65세 경비 아저씨가 교통사고 후 인사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깨어나서 한 촌마디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찬송가는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과연 성경은 찬송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목사 박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 겨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 근무를 하시던 65세 박영수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그분이 3일 만에 깨어나서 한 촌마디가 모든 사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찬송가는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과연 성경은 찬송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찬송기도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올해 65세로 40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신 후 생계를 위해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참으로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경비실에서 보내는 날들이었죠. 하지만 박영수 집사님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근무 시간 내내 작은 라디오를 통해 찬송가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례자, 주 은혜임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이런 찬송가들이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했지만 집사님에게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로 이 말씀처럼 박영수 집사님은 찬송가 한 곡 한 곡을 마음으로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하지만 은혜로운 일상이 그날 2024년 12월 15일 금요일 오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집사님이 퇴근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104번 버스를 기다리고 계실 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박영수 집사님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집사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머리 외상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3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 순간부터 박영수 집사님은 마치 꿈과도 같은,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의식을 잃은 박영수 집사님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소 자신이 즐겨 들었던 나는 순례자였습니다. 나는 순례자, 나그네 몸이 이 세상 지나가네. 이 찬송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집사님은 자신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눈부시지 않은 마음을 평안케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수야. 그 음성을 들은 순간 박영수 집사님은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 영수야. 너를 부른다.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부른 찬송을 기억하느냐? 주님, 제가 늘 찬송가를 들으며 지냈는데요. 영수야,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내가 부른 찬송 한 곡 한 곡이 모두 나와의 기도였고 나와의 대화였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박영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듣고 불렀던 찬송가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너희들의 찬송 가운데 임재한다. 나는 순례자를 부를 때마다 나는 너의 순례길에 함께했고 주 은혜임을 믿습니다를 부를 때마다 나는 너의 고백을 받았다. 박영수 집사님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이 단순히 종교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한 형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내가 경비실에서 혼자 있을 때 부른 그 찬송들을 기억하느냐? 놀라운 은혜 얼마나 큰지를 부를 때 내 마음에 위로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네, 주님,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의 대화였다. 내가 찬송으로 나에게 간구했고 나는 그 찬송을 통해 너에게 응답했다. 이때 박영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멜로디가 있는 성경 고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바로 찬미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내가 힘들 때마다 부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기억하느냐?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갔었다. 내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부를 때마다 내 사랑이 너의 마음에 부어졌었다. 박영수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바로 찬송을 통해 온 것이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찬송은? 그렇다. 찬송은 나와의 대화다. 내가 찬송할 때 나는 듣고 내가 찬송으로 기도할 때 나는 응답한다. 시편 40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영수야, 이제 너는 돌아가야 한다. 주님, 저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찬송이 나와의 대화라는 것을,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순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의 찬송을 기뻐한다. 내가 진심으로 부르는 찬송 한 소절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 너의 눈물 섞인 찬송도,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도 모두 내게 상달되는 기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찬송으로 나를 증거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라. 그 순간 박영수 집사님은 점점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밝은 빛이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도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은 너무나 생생했고 주님의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오전 9시 30분 박영수 집사님이 드디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의료진과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3일 동안 의식불명이었던 분이 갑자기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눈을 뜨자마자 한 첫 마디였습니다. 찬송가는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내가 꿈을 꾸었어요. 아니, 꿈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까지 종교적인 성향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찬송가를 정말 좋아해요. 박영수 집사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찬송과 기도의 관계, 찬송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들을 말입니다. 병실을 찾은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집사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곧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셨어요. 목사님도 깊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정말 귀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찬송의 본질을 체험하신 것 같네요. 네, 목사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퇴원 후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성도들은 모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찬송가를 단순히 종교 음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멜로디가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입니다. 그날 간증을 들은 성도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찬송을 좋아하셨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했구나. 그것이 주님과의 대화였구나. 또 다른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찬송 한 곡 한 곡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간증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은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찬송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날 간증 이후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찬송 시간이 되면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변화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훨씬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를 때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이 예수 사랑하심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시는 거야.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찬양에 관심이 적었던 청년들도 찬송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 저도 이제 찬송이 뭔지 알겠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였네요. 맞아. 시편 40편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분과 대화하라는 뜻이었던 거야. 박영수 집사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송 기도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 요청이 들어왔고 많은 성도들이 찬송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기쁠 때 부르는 찬송도 슬플 때 부르는 찬송도 모두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그는 특히 일상에서의 찬송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찬송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찬송으로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하셨잖아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찬송하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찬송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찬송가를 들으며 기도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찬송이 기도라는 걸 깨달으니 설거지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나의 영혼이 은총이버를 부르는데 교통이 복잡할 때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찬송으로 기도하니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박영수 집사님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찬송 기도에 대해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송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며 찬송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찬송을 불러왔지만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집사님, 저는 80평생 찬송을 불러왔는데 이제야 찬송이 뭔지 알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였구나. 맞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하셨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또한 찬송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들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기도할 때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예를 들어, 놀라운 은혜를 부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이 가사를 부를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은혜임을 믿습니다를 부를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르세요. 내 모든 생애의 소망까지 주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찬송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단순히 음정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부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CCM만 좋아하던 청년들이 찬송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찬송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찬송가 가사가 정말 깊어요. CCM도 좋지만 찬송가는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신앙 고백이네요. 맞아. 특히 내 주를 가까이 같은 찬송가를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노래한 것이야.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지. 박영수 집사님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며 찬송 기도의 성경적 근거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될 때에 각 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역대하 5장 13절에서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과 재금과 각종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매, 그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찬송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성도들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단순한 종교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이 되면 성도들의 찬송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찬송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변화를 보며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의 간증 이후로 우리 교회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찬송 시간에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다르고 찬송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가정에서의 찬송 기도도 강조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찬송으로 기도하세요. 식사 전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를 부르며 감사 기도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이 계신 이를 부르며 위로받으세요. 시편 33편 3절에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이런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일 저녁 가족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찬송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물론이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잖아.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가정에서도 찬송 기도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순수한 마음으로 찬송 기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를 부를 때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은 인근 교회들에도 전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찬송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도 찬송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의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찬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찬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더욱 찬송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또한 개인적인 찬송 기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찬송으로 기도하세요.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리니라고 고백했듯이 개인적인 시간에도 찬송으로 주님을 묵상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주 품에 안기세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같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권면에 따라 개인적인 찬송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조용히 찬송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새벽에 나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정말 은혜로워요. 하루가 다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하루를 정리하는데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이런 간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찬송 기도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으로 찬송 기도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하셨는데 찬송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찬송에 대한 확신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찬송을 기도의 한 형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찬송 기도가 널리 퍼졌습니다. 신혼부부인 김 집사 부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함께 기도할 때 찬송으로 시작해요. 하나 되게 하소서를 부르며 부부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어라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께 가까이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찬송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더 빨리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은 다른 부부들도 찬송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찬송 소리가 곧 기도 소리가 되었습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찬송 기도에 대한 오해들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을 잘 부르지 못한다고 해서 찬송 기도를 포기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라고 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음정이나 박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편 98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곡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사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찬송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성도들은 더욱 자유롭게 찬송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치라서 목소리가 나쁘다서 주저했던 분들도 마음껏 찬송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 용기가 나요. 저는 그동안 목소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찬송을 잘 안 불렀는데 이제는 마음껏 불러야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음정이 틀려도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도 간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찬송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찬송 기도에 대해 간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요. 박영수 집사님은 전국을 다니며 찬송 기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찬송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0세 된 할머니가 간증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찬송을 불러왔는데 이제야 찬송이 뭔지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옛 십자가를 불러주셨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사님, 저희는 그동안 찬양만 좋아했는데 이제 찬송가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찬송가 가사가 정말 깊은 기도문이네요. 맞습니다. 찬송가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며 검증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내셨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신앙 고백인지요. 이렇게 전국 어디를 가든 찬송 기도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병원에서 들은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줄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싶어요. 박영수 집사님은 또한 찬송 기도를 할 때의 실제적인 방법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찬송 기도를 할 때는 먼저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찬송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감사하는 성도를 부를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를 때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찬송을 부른 후에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내 찬송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운 성도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찬송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박영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어린이들도 변화했습니다. 한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믿고 부르면 예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어린이들도 찬송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찬양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했다면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어린이들의 대답도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찬송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어린 마음으로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찬송 기도의 축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리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5편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하셨는데 천국에서도 찬송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기도는 천국에서 부를 찬송의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성도들은 찬송 기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찬송 기도가 영원한 천국의 찬송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순한 종교음악으로 생각했던 찬송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는 것을, 곡조 있는 기도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찬송이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도 새 노래, 새로운 찬송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 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제목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박영수 집사님처럼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